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병 나은 사람을 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석에서 일어나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 출입하는 성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고요. 그곳에는 굵은 기둥들 위에 지붕을 얹어놓은 행각이 5 있었는데요. 그 행각 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온갖 종류의 불구자들과 병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연못물이 움직이게 된답니다.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걸렸던 병이 낫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안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의 대답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베데스다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그날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상한 책망을 구원받은 병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고요.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세상에서 기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 연못은 다른 연못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것 같았지만 그 연못의 주변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오랜 세월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면 실제로 병이 나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곳을 외면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오랜 세월 다른 사람들이 병이 나아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스스로 거동하기도 힘든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연못에 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병 낫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지만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에서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동안 기다려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기꺼이 우리 손을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을 잡아주기, 다른 사람 손을 잡아주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살아야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말해야 하는 정답은 예, 낫고 싶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병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큰 기대감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소원은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핵심적인 답변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있고 난 후 병자는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기를 기대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연못에 들어가게 할 필요 없이 즉시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이기도 하고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던 시절에 군대에서 진급되기를 기도했고요. 또 진급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진급은 실패했었고요. 하는 수 없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새로운 직장이 저에게 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진급에 떨어졌던 그 당시 저도 그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38년 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못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베데스다에는 과연 자비로움이 있는가입니다. 베데스다, 이 단어의 뜻은 자비의 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연못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나타내기에 좋은 적절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자비로 인해서 어떤 병자라 하더라도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비롭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는 물이 동할 때 이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갈 사람만이 고침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자비일까요? 자비라는 단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연못은 선착순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고요. 덜 아플수록, 더 여유 있을수록,
더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즉 능력이 있어야 자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결코 공정하지 못하죠. 마이클 샌더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 자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에 의존한 공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는데요. 샌델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에 왔던 거,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 준다는 능력주의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샌들 교수는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정함의 정의라는 공식은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샌들 교수는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기회가 평등하면 재능과 노력에 따라 누구나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따라서 공정함이 보장되면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고 말합니다. 그 책에서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능력에 의한 성공은 공정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이 말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샌델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과연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정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거짓의 옷을 벗기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 혹은 능력에 따른 공정성이라는 표현이 품고 있는 거짓의 옷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속이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한 단어가 있는 거짓의 옷으로 인해서, 즉 자비의 집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중한 삶의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누구든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말 때문에 38년간 병자로서 살아온 자기 스스로는 실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도 선착순에서 1등을 꿈꾸면서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삶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의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 그리고 베데스다 사회는 과연 얼마만큼 다를까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평등, 공정, 정의는 정말로 진짜로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속이는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에게 오직 1등만이 성공하는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인데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만이요. 1등에게만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같이 어떻게 하면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가를 꿈꾸면서 베데스다의 전설에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우리로서는 결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공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연못을 향해서는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으셨고요. 오직 주님의 눈은 한 명만이 치유되는 무서운 경쟁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나버린 38년 된 병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아픈 사람 치고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요? 혹시 우리도 베데스다 사회를 고스란히 인정한 채 언젠가 나도 한번 1등하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바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변부의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중심부의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우리 모두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변화를 외치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현 위치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남북 통일을 외치지만 진정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을까요? 혹 이대로가 좋은 건 아닐까요?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를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핵심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가 애초에 원했던 말대로 그를 안아서 연못에 던져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못에서 일어난다는 기적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경쟁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얻도록 그 병자를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가에 앉아서 이 체제 내에서의 행복과 고침만을 기다리는 병자에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비와 기적만 바라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승진만을 바라고 1등만을 바라고 살아오던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겁니다. 베데스다를 떠나야 합니다. 이 명령은 기존의 베스다 연못으로 상징되는 선착순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이곳에서 나가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왜 안식일에 그 같은 고침을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병을 고침받았거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느냐고 시비를 걸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단이라고 또 실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든 자가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자기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절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즉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직접 받은 사람들을 좋게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 못에서 병든 모습으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는 결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병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서 새해에는 반드시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을 우리도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가 주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던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방문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것, 병든 것 고쳐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정신적으로 연약한 것, 병든 것 있으면 주님 고쳐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의 명령 일어나 걸어가라는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은혜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